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죠. 근데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에는 죄와 사망이 들어오졌고 사단은 죄와 사망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신적인 침투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영적 전쟁을 우리는 부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치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부터 몇 주가 한 3주, 4주 정도 될 것 같은데 귀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우리의 적 귀신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을 향한 사단의 공격이 나옵니다. 근데 너무나 시시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닉 조이너의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에 보면 아주 강렬한 영적 전쟁이 표현되어 있죠. 근데 그에 반해서 창세기에 나타난 사단의 공격은 너무나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껏 해봤자 선악과를 따먹어라 이게 다거든요. 너무 시시하지 않습니까? 너무 시시해요. 막 이렇게 영적 전쟁하고 활을 쏘고 막 믿음의 방패 들고 막 불화살을 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진 않고 사단이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라. 이게 강력한 사단의 공격이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사단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끊어질 알아요. 어떻게 하면? 그게 뭐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선악과는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너 자기 중심으로 살아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요것만 딱 넘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고요. 하나님 모든 약속과 생명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사단이 무섭게 생겼을까요? 아니면 아름답게 생겼을까요? 자, 무섭게 생겼다. 아니다. 참 아름답게 생겼을 것이다. 손 내리십시오. 사단은 영입니다. 형체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락부락한 것도 아니고 사단은 뭐 아름답게 생긴 것도 아니고 사단은 영이에요. 천사는 영이었죠. 영. 이게 다시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항상 다가올 때는 천사와 같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천사와 같이 나를 위해서 속삭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반응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과 유혹, 그 능력에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은 아주 달콤한 말로 너의 뜻대로 살아. 너 생각대로 살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이 너무나 달콤한 나머지 하와는 따먹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죽게 되었고 모든 하나님의 생명과 약속은 거두어졌습니다. 이게 사단이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사단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오늘은 그 사단은 단수죠. 사단은 단수예요. 근데 귀신은 복수입니다. 귀신은 복수예요. 사단은 부소부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사단은 귀신들을 거느리고 있죠.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릴 때에 귀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합니다. 오늘은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귀신의 기원에 대해서 잠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의 기원, 어디서부터 생겼는가 귀신. 많은 학자들이 네 가지의 유추를 합니다. 첫 번째 견해는 아담 이전 육체를 가지지 않는 인간의 영라고 주장합니다. 한쪽은. 이 사람들은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창조의 시작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전에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 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그 전에 창조했는데 그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 멸하셨다. 그래서 어둠이 찾아왔다. 그래서 빛이 임하라, 빛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아담을 창조함으로 말미암아 빛이 임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육체의 몸을 입고 있지 않는 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단의 기원을 창조 이전에 하나의 피조물이고 어떤 육체를 가지 않는 영적 상태를 가리킨 어떤 피조물로 봅니다. 근데 성경은 어디에도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의 주장은 하지만. 두 번째 견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영. 두 번째 견해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영을 귀신이라고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그렇게 주장했고요. 또한 한국에서는 베레아를 가르치는 김기동 목사가 그걸 주장을 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 또한 뒷받칠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 이걸 받아들이는 것들이 무당들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구슬하면 누가 옵니까? 다시 말해 할아버지가 오고 할머니가 오고 조상들이 와가지고 야, 나 너 보고 싶었다. 왜 나에게 밥을 안 차려주냐? 지금은 추워 죽겠다. 왜 몇 자리가 응달이냐?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단이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죠. 근데 성경은 진리인데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이라는 주장입니다. 네피림. 이걸 잠깐 좀 보시죠. 오늘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또 많이 살펴볼 거니까. 창세기 6장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보시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는 전통이 필요한 거예요. 신학이 필요한 거죠. 이걸 보면 사람들이 자기 각기 해석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건강한 주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예들이라고 말합니다. 셋의 후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누굴 낳습니까? 가인을 낳았죠. 둘째 누굴 놉니까? 아벨을 낳았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그리고 가인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누굽니까? 셋입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 표현이.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셋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셋을 낳으면서 아담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담과 닮았더라 라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창조의 목적으로 돌이키려고 되돌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아담을 창조해서 교제하기 원하시는데 타락하니까 다시 창조의 모습, 아담의 모습으로 항상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셋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셋은 아담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이게 복음주의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게 많은 교회에서 학자들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사실. 여기 보면 딸의 아름다움, 딸들의 아름다움이지 않습니까? 딸들의 아름다움은 가인의 후손들로 가리킵니다. 많은 부분. 그래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하나님 안에 있는 아담과 같이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기를 열망했는데 가인의 타락한 딸들 상징하는데 그들과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거룩함, 그들의 진실, 구별됨이 상실되지요. 그래서 육신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천사가 와가지고 육신의 딸들하고 관계를 맺어서 네피림이 만들었다 이런 것은 학설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영이에요. 육체를 갖고 있으면 가능한데 영이에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날이 120년이라 그래요. 타락한 결과가 뭐죠? 날이 120년. 여러분 영은요 죽지를 않아요. 120년을 살 수가 없어요. 더 살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명백하게. 그래서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네피림 자손이 났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네피림은 히브리어로 나팔이라는 원어에서 나옵니다. 나팔이 뭐냐면 떨어지다라는 겁니다. 다시 사람 위에 떨어지다. 그래서 난폭군, 침략자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성한 군사와 같은 난폭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네피림이라고 해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견해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견해,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 먼저 사단과 귀신은 어디서 출발했는가? 에스겔 28장 12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쭉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한 번 여러분 한 구절 하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이쪽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홍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푸마무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장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와 바다가 준비되었도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일에 완전하니 마침내 내게서 뿌리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나올 것이며 내가 공부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다.
여기서 보면 사단과 귀신을 말하는 배경이 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사단과 마귀는 창조 때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후에 타락을 했죠. 타락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사단과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는지라. 큰 영이 내쫓기니 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보면 뱀, 마귀라기도 하고 사단, 그러니까 마귀, 사단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그리고 마당과 그 마귀와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우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굽니까? 천사장 미가엘입니다. 대상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미가엘은 미가엘이죠. 그때 싸웠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피했지요. 그래서 사단과 함께 누가 쫓겨납니까? 그의 사자들이 내쫓김을 당하죠. 그래서 귀신은 사단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내려오는 견해를 많은 신학자들 그 다음에 복음주의 교회 교단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네 번째 견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언제 창조되었다고요? 천지 창조 때, 다시 말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을 때쯤 해서 창조됐다고 보는 거죠. 그럼 귀신들은 무엇을 하는가라는 거죠. 그 귀신들은 뭘 할까요? 귀신들은 무엇보다 자기가 거할 곳을 찾습니다. 귀신들은요, 자기들이 거할 곳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사단은 무엇보다도 자기가 거할 곳을 찾습니다. 때로는 동물들에게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31절에 32절 말씀.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그때가 비탈로 내려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여기 보면 사단이 어디 가기를 구합니까? 예수님께? 돼지떼에게로. 사단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로 뛰어들어 몰사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은 돼지 동물에게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귀신론 여러 가지 보면은 귀신이 원하는 또 거하기를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동물이나 아니면은 사물들, 식물들,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집, 나무, 돌, 또 무속인이 쓰는 물건. 무엇보다도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귀신이 무엇보다 좋아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귀신들이 사람에게 거하며 나타나는 현상들. 귀신들이 사람에게 거하며 나타나는 현상들. 성경이 보면 귀신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악한 영, 더러운 영, 부정한 영, 악한 영이라고 불립니다. 이 표현만 보더라도 귀신들은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 수가 있죠.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께 주어지는 약속과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반면에 사단의 수단과 방법, 다시 말해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지요. 다시 말해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은 절대 우리 가운데 악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 아시죠? 귀신 헬라어로 퓨뉴마 다이모니온이라고 합니다. 퓨뉴마가 뭡니까? 영이라는 말이죠. 다이모니온 악한, 그리고 악한, 그 다음에 더러운, 그 다음에 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더러운 말을 하는 영, 악한 말을 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러운 말, 악한 말을 하는 영이라면 우리는 금방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지요. 근데 사단은요, 우리에게 공격할 때는 더러운 말, 악한 말인 줄 모르고 공격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공격했죠? 너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이니 따먹어라 하는 거죠. 누굴 위한 거죠? 자기를 위한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자기를 위해서 말을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말을 해요. 그 사람의 감정에 맞게, 그 사람이 원하는 것 맞게, 그 사람의 기질에 맞게 사단이 던져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나를 위한 거고 너무나 자기하고 친숙한 거니까 그걸 받아들여요. 열매는 뭐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요. 어떠한 세상적인 말, 어떠한 사랑의 말을 할지라도, 달콤한 말을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걸 빼앗아가요. 열매는. 신구약 전체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율법주의 해보시죠. 율법주의. 여러분 율법주의 다시 말해 하나님을 완전 바울만 하더라도 완전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요 잡아다가 옥에 넘겨주고요. 참된 선지자를 죽이는데 피 흘리는데 동참했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한번 봐보세요. 율법에 흠이 없고 열심이 특심이 없고. 그리고 배후에 누가 있었죠? 사단이 있었어요. 사단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열매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요. 열매가 그래요. 열매가 그 사람을 묶고 열매가 그 사람을 타락시키고 열매가 육신의 열매를 맺게 만들고 모든 생명을 거둬가요. 사단은 내게 좋은 말을 한다. 내 형편에 맞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멘? 나를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 음성을 듣는데 그 배후에 사단이 있어요. 근데 나오는 열매는 다 뺏어갑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인간에게 병을 가져주기도 하고요.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동성애를 하게도 만들고요. 마약이나 술중독, 폭력, 살인, 강도, 도둑질을 하게 되어서 온갖 나쁜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 그의 삶, 하나님의 약속과 생명들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입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적인 삶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참된 복음이 십자가 복음 가운데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에만 뒷받침하시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어떻더라? 내 입장에는 어떻더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진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항상 분별해서 해야지. 잘못하면은 그렇게 고상한 말로 인해서 우리를 빼앗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자, 사단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몇 가지를. 오늘은 사단에서 이야기하는데요. 다 나누지 않고 어느 한 포커스만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눌 것이 많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귀신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다고요?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점잖다, 뭐 성품이 좋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인격을 가졌다는 말은 지성과 인격, 한 인격체라는 겁니다. 한 인격체, 생각하고 감정 있고 알 수 있고 이런 하나의 인격체라는 겁니다. 사단은 한 인격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막 하잖아요. 사단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축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귀신들은 대부분 지능이 낮다고 합니다. 실제로 기도 사역 해보면, 이게 축기 사역 해보면 낫기는 낫습니다. 물론 사악한 귀신도 있긴 하지만 낫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 사람이 축기 사역을 했는데 귀신을 막 쫓아냈대요. 네, 그래도 귀신이 있는 것 같더래. 그래서 내가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기도 사역했다고 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할지니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있으면 말하라 그랬더니 나 없다 그런다. 나 없다고 하는 애들 몇 명이야 그랬더니 3명이지 그런 거죠. 나와 그랬더니 왜 우리만 나가?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그런. 귀신들은 좀 이렇게 낫기도 하고 어쨌든 사악합니다. 아주 고단수예요. 옛날에 제가 그 서울에 있을 때 부교자로 있을 때 우리 귀신 들린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사무실에 있는데. 그래서 갔더니 유아실에서 뭐 권사님이랑 그 지역 구역장이랑 권사님이랑 그 담당 목사님이랑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오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죠. 완전 눈이 그냥 갔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딱 보는데 뭐라고 말한다면은 저 목사님 무서워, 저 전도사님 무서워, 나가라고 해줘 막 그런 거죠. 예, 다시 말해 내가 전도사예요. 나 무섭다는 거죠. 그걸 듣는 순간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귀신이 알아보긴 알아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딱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지인가 모르겠지만 얘가 작전을 짠다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를 우월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 안 무서워해요. 사단은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보다 더 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 누굴 무서워해요?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무서워해요. 우린 예수님 빼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사단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무서워, 저 사람 무서워, 저 사람 무서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을 것 같지요? 이 귀신이 알아봤네. 나가! 그러면은 누구의 의로 나가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 불러도.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는 속고도 속은지를 모르는 거죠. 사악한 영들은 그렇게 해요. 아주 교묘하게. 그래서 귀신들은요 한 인격체예요. 그걸 좀 미련하기도 하지만 사악한 귀신들도 있어요. 그래서 잘 이해해야 돼요. 잘못하면 여러분 의를 뒤척여 가지고요 예수님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단의 밥이에요. 여러분 의를 부추기면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거든요. 근데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다바크. 이게 딱 달라붙어야 되는데 그걸 느슨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여러분 밥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귀신은 그 사악함 정도가 다릅니다. 이게 사악함이 다릅니다. 귀신들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 말씀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보면은 자기보다 어떤 귀신? 더 사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귀신들도 사악함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사람에게 귀신이 있었는데 이 말은 그래요. 처음에 그 사람에게 귀신이 있었는데 그 귀신을 파함으로 떠났어요. 떠났는데 쉴 곳을 찾아도 못 찾은 거예요. 항상 귀신은 거할 곳을 찾거든요. 찾지를 못하고 다시 돌아왔더니 청소되고 소재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로 예수님을 채워지지 않는 거죠. 비어있는 집인 거예요. 깨끗하게. 예수님을 채워지고 진리로 채워진 게 아니라 예수님도 없고 진리도 없는 거죠. 빈 집인 거예요. 깨끗한 집인 거죠. 그러니까 들어와 살기를 원하는데 자기 혼자 들어와서 뭐 하는지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산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사악함의 정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 더 볼 것이 여러분이 귀신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자유함을 얻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자유함을 보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유함을 보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렇게 음란한 잡지를 갖다 내가 봄으로 억압되었어. 내가 어느 날 예수 이름으로 끊고 진리로 채웠어.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잡지를 다시 구입해서 보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심한 거죠. 깨끗하게 되었으면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귀신들은요, 사악함의 정도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귀신은 거짓말하고 유혹하고 고소합니다. 이걸 좀 이제 집중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귀신은요, 거짓말하고요, 그 다음 미혹하고 고소합니다. 이걸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과 12절 말씀 다 함께 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단과 마귀를 뭐라고 말한다면 참수하는 자, 밤낮 없이 참수하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참소. 다시 말해서 계속 정죄하고 고소한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 가운데 무슨 짓을 한다면요. 계속 고소하고 참소해요. 사단이 주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맥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단의 참소와 고소가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우리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고요. 우리가 종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빠하고 나가는 것이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입니다. 아멘? 우리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경건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아니라 뭘 보고 나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자녀됨으로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사단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보게 만들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맥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는 깨집니다. 그걸 사단이 알아요. 여러분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한 줄로 세울 수 있다면 세우면 좋겠어요. 이게 뭐 리조너이도 있고 뭐 마이클 비크 목사님도 있고 뭐 여주 목사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이찬수 목사님도 있고 뭐 하여튼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있다고 합시다. 예, 그게 창녀도 있고 죄인도 있고 뭐 강도도 있고 산자도 있어요. 한 줄로 사람을 세울 수 있으면 다 세웠으면 좋겠어요. 세우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딱 하나의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죠. 경건하게 살든 능력이 살든 섬김의 삶을 살든 아니면 죄를 짓든 나쁜 짓을 하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딱 한 길이에요. 뭡니까? 자기 자신을 보는 모든 눈을 내려놓고 우리의 의 대신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고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의,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 기쁜 소식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율법도 아니라는 거죠. 육신을 보지 말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이 넘어져서 이렇게 다시 말해 여러분 봐보세요. 솔로몬도 성전을 지을 때에 우리가 늘 정결하고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 가운데 있을 때 와달라고 성전을 지은 게 아닙니다. 성전을 지은 목적은 우리가 혹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부르짖거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의미는 뭐냐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을 찾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신앙생활은 바깥에서 하는 거고 여러분 동심만 있는 사람들 전도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모든 예배는요. 물이 고이면 썩은 것처럼 우리의 모임은 썩게 돼 있어요.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아멘. 이곳은 하나님을 찾는 곳이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뭐 하려고? 여러분 삶을 살기 위해서 만나는 곳이에요. 작전회의라고 작전회의. 원탁회의. 예배는 교회는 원탁회의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원탁회의. 세상이 작전을 짜는 곳이고요. 아버지 마음을 아는 곳이고요. 주님으로 무장되는 곳이에요. 뭐 하라고? 나가라고. 전도하는 삶을 살으라고.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으라고. 그들을 섬기라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는 훈련받고 하나님 찾고 보장되는 곳이고. 아멘. 그래서 성전은요. 솔로몬이 지을 때 하나님을 찾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면요.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계속 만나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 만나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보는 순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처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우월의식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에 움켜잡냐 움켜잡지 않았냐. 우리는 쉽게 이게 넘어져요. 이걸 보면서 죄의식아 주여 내가 또 왔사오니 이러면요. 묵격이 되죠.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은요.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 십자가의 공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너 부부싸움 했잖아. 너 죄 지었잖아. 부부싸움하고 예배드려? 너 죄 짓고 나서 요약 발표하냐? 너 죄 짓고 나서 찬양 인도하냐? 뭐 섬기냐? 너 설교하냐? 계속 고소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수를 쳐야 됩니다. 왜 박수를 쳐줘요? 맞췄기 때문에. 잘하는가? 박수를 쳐줘야 돼요. 맞췄잖아. 그런데 우리 집안, 하나님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그는 우리 집안 문제야.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 집안 문제는 이미 해결됐어. 예수 그리스도 보혈 피로 만나기로 돼 있어.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관계야. 난 자녀야.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칭해줘. 항상 나를 보면 기뻐하셔. 내가 좀 이따 살펴보겠는데. 그래서 사단이 그러거든. 그렇게 하세요. 너 그거밖에 모르냐? 나는 이제도 졌고 이제도 지고 나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야.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만나는데요? 우리 집안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의 가족인데 우리는 그걸로만 내가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이걸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피, 공로,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자녀 삼으시는 그걸로 만나는 겁니다. 사단의 고소와 고발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아빠 그러면 충분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사단은 거짓말장입니다. 뭐라고요? 거짓말장. 사단은 거짓말장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사단은 우리를 고소고발합니다. 항상 참소합니다. 속지 않게 축복합니다. 네. 네,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나락으로 떨어지지 마세요. 제발. 사단의 말로 나락에 떨어지지 마세요. 이제 그런 어린 신앙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우리는 좀 얼굴에 확 철판을 깔려면 확실히 깔든가 말든가 그래야지. 예수의 피로 확실히 깔기를 축복합니다. 어쩔래? 그래야 돼요. 나는 예수면 안 돼. 사단은 그렇게 참소하고 고소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거짓말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단은 거짓말을 그렇게 해요. 어떤 거짓말이냐? 여러분이 하나님께 회개한 죄를 자꾸 뒤지깁니다. 내가 새롭게 된 옛날의 나의 습성에서 새롭게 된 나, 옛날에 지은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이게 의인이 되는 그 자리에 나는 머물렀는데 회개함으로 이곳에 왔는데 계속해서 뭘 생각하게 만나면 과거로 집어넣어요. 죄, 상처, 아픔, 그걸 계속 집어넣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았는데 사단은 계속 과거를 집어넣어요. 죄, 상처, 묶임. 여기를 계속 집어넣어. 그게 중량에서 이게 먹혔다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계속 후회하게 만들고 계속 정죄감 갖게 만들고 계속 수치심 갖게 만들고 계속 과거를 집어넣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고 우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는.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아멘. 여러분 내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천국 가면은 그 영화관이 있다고 합시다. 영화관. 천국 가면 뭐가 있다고요? 영화관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어느 날 딱 빼려는데 오늘은 김정경 성도의 테이프를 좀 보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가 말했던 행동했던 모든 삶을 좀 보자. 딱 틀려고 하는 거죠. 김정경 성님 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보세요. 그러겠어요?
안 하겠죠. 환장을 일일 거예요. 만약에 보려고 그랬으면 우리 모두. 천국이 뭡니까?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저기 있는데. 딱 보려고 하는 순간 우리가 제 용서를 하나님께 용서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테이프를 끊어다 딱 뺐다가 자기 피에 푹 담고 딱 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삭제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면 나도 기억지 아니하느니.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가 제 용서함을 하면.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그 죄를 사단이 한다는 거예요. 그걸. 사단이 그 죄를 기억하게 만들어서 우리 수치감을 주고 후회하게 만들고 연민을 갖게 만들고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짓 하는 거예요. 배후에 누가 있다고 사단이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에게 다가올 때는요. 달콤하게 다가와요. 내가 받아들일 만큼 다가와요. 열매는 뭐다고요? 열매를 보세요.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낙심, 좌절, 묶임, 종두릇, 어둠, 파괴.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 온 게 아닌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 오지 않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단은요. 거짓말장입니다. 다 해결한 죄를 계속 죽입니다. 용서받지 않는 것처럼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인데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는데 과거의 죄, 과거의 아픔, 과거의 묶임 계속 속입니다. 들어가 보십시오. 지옥을 경험할까요? 천국을 경험할까요? 들어가 본 사람만 알겠죠.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사단에게 묶여 있는 겁니다. 진리를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차라리 사단이 무섭게 해서 나타나면 참 좋을 건데 사단이 이렇게 인상수 받고 나타나면 참 좋겠는데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2000 역사 먹힌 대로 하는 거예요. 알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사단은요 세상과 육신을 쫓게 만듭니다. 세상과 육신을 쫓게 만듭니다. 요한 1세 보면 요한 1서 4장 5절과 6절에 보면 뭐가 나와 있다면 하나님의 영과 미혹의 영에 거짓의 영이 잘 나와 있어요. 이게 요한 1서 4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참 우리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미혹의 영, 귀신의 영, 사단의 영 같은 거지만 잘 나와 있어요. 그 특징들이 아주 도드라지게 나타나 있어요. 볼까요? 자,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뭘로 안다고요? 세상의 말과 진리의 말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말과 진리에 속한 말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말을 하고요. 미혹의 영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세계관, 육신, 세상 이걸 추구하고 열망하게 만들고 그걸로 채워지게 만들어요. 이게 정확하게 미혹의 영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요한 1서는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놓은 겁니다. 다시 믿는 사람들 안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종교적인 모양, 언어는 사용하되 그들의 가치관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세계관, 세상적인 진리, 세상적인 육신 이걸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에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교훈과 바르게 함과 유익함에 충분하기 때문에.
아멘.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신학자 같이 많은 공부를 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신학자처럼 많은 공부를 해서 성경 전반에서 건강한 이해를 갖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길이 있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오카노 목사님 계실 때 사랑의 교회에 제자 양육했던 그 리더가 하는 말이, 우리 새물교 선교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는 기초라고 하는데 그들은 최고의 위치에 있는 복음이라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 양육 그 훈련만 받아도 참으로 한국을 뒤흔들어 놨잖아요. 맞습니까? 옛날에 제자 양육 할 때요, 우리 다 제자 양육 그 성경 공부 그거 가지고 했어요. 이만한 등급. 제가 청년회 때 우리 목사님이 그 총신대 수석 졸업했다고 이제 그래 수석 졸업하신 분인데 그분이 서울에서요 제자 양육을 갖다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려오신 분이세요. 그게 정말 다행이게 그분이 우리의 부목사님이셨어요. 우리 청년의 담당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덕내리 쪽에 개척을 해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이신데 이번에도 만났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그 제자 양육을 배웠어요.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유익했어요. 근데 그 리더가 하는 말이 우리의 십자가 복음은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제자 양육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그걸 동의합니다. 저는요 신학교에서 이거 가르쳐야지 왜 이런 거 안 가르쳤냐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의 올바른 이해만 가지고 있어도 십자가 복음의 올바른 이해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사단의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세계관, 자기중심적인 육신의 생각들 이걸 분별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십자가 복음 가운데 올바른 교리까지만 있어도 많은 부분 제가 보면 십자가 복음 원투를 진행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살든 살지 않든 뭐는 보인다면 진리와 비진리는 보여요. 분별은 해요. 뭐가 옳은지 참인지 분별해요. 그래서 딱 보면 뭐가 교회의 문제였는지 뭐가 나의 문제였는지 딱 보면 다른 사람 만나도록 뭐가 문제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우진과 오두를 하고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와 별다른 별개예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단도 하는 거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바리새인들이 잘했어요. 하도 잘하니까 제발 그거 하지 마라. 너의 눈에 있는 둘보가 보지는 않느라 다른 사람 티끌 보지 마라 할 정도로 기차게 꼽부만했어요. 기차게 찾아냈다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근데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의 것을 신앙을 기차게 뽑아낸다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중과 오두를 알고 나를 어디로 처처했냐를 봐야 돼요.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최소한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따라가는 둘째 치고라도 뭐가 옳고 뭐가 그릇된 것은 보여요. 최소한. 다시 말해 참과 진리를 옛날에는 이게 섞여 있었는데 이게 참 맞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한데 옛날엔 그랬어. 맞는 것도 이상해. 근데 이상한데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 한 거였어 이렇게. 근데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배우면서 이것이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라는 거죠. 분별이 돼요. 옳고 그름이라는 진리가. 저는 십자가 복음만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무장만 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길은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과 사는 것은 달라요. 보는 거하고 사는 거 완전 달라요. 아멘? 여러분 보는데 살지 않으면요
좀 있으면 그게 이론이 되고요. 이론이 되면 하나님의 길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이 붕 뜹니다. 다시 뜹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뭘 가르치고 있고 내 삶 속에 지금 어떤 걸 세우고 계시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붕 떠 있어요. 아멘. 옳은 것을 아는데 살지 않으면 이론이 될 뿐만 아니라 길을 헤매요. 붕 떠요. 그래서 그 사람 막 정답을 이야기하지만은 마음이 공허해. 잘 알죠? 왠지 아세요? 나도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러면 큰일 나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바리새인의 영이에요. 그걸 보고 바리새인의 영이라고 해요.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는 배운 만큼 사는 게 중요하지 배우는 것을 말하는 게 중요하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괴물 돼요. 이론이 되고요. 그 사람 길을 몰라서 붕 떠요. 다시 말해서 막 붕붕 떠 있는 것 같아 열심히 내는데 마음이 공허해요. 허해요. 다시 길을 못 찾아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배웠으면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십자가복음 요약 발표할 때 한 사람은 빼려고요. 한 사람은 빼. 한 사람은 요약 발표하지 말고 배운 거대로 살아보자는 거죠. 한 사람은. 그래서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은 사는 거에 대한 간증하라는 거예요. 요약 발표하지 말고. 그 다음 주는 다른 사람이 하고 그 다음 주는 그 다음 사람이 하고. 그래서 한 사람은 자유해. 그 대신 살아야 돼. 발표를 하지 말고 살아야 돼. 그 대신. 왜냐면 그대로 살아야 돼. 배운 대로. 실제로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요. 그렇게 사단이 거짓으로 인도하거든요. 반드시. 그러면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돼야지 그게 분별되는데 최소한 십자가 복음의 옳은 교리만 가지고 있어도 삶은 둘째치고라도 옳은 교리만 가지고 있어도 어떤 것이 옳은 방향인지는 안다는 거예요. 둘째, 사는 것은 이제 주님과 방향성대로 진리대로 예를 들어 친밀함이라든지 사역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앞서가신 걸 따라가는 거고 우리가 분별만도 옳은 자세와 태도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거라든지 이 모든 것이 옳은 교리인데 이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이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해야지만 가능한 문제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더 보이겠죠 사실. 근데 옳고 그름이란 길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수준에 맞게 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다른 교회, 다른 단체는 하늘을 날고 막 산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무슨 알겠습니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 영적 세계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발자국 가야 돼. 한 발자국 가고. 괜히 그 사람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다리 찢어져요. 지금 내 수준도 아닌데 따라가면 발이 찢어져요. 한 발짝 한 발짝. 이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 맞습니까? 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인도한 대로 가면 되죠. 네. 그게 가장 안전하다니까요. 저는요. 가장 빠른 길,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세요.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해요.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길. 명확한 길. 그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여러분 붕붕 떠가지고요. 막 불러불러 하고 이런 생각 추구도 없어요. 옛날에 기도한 거 할 만큼 했습니다. 네, 그러나 될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산기도 갔다 오면 뭐합니까? 집에 가면 허해가지고 튀고 오는데. 반복적으로. 자, 이제 마지막 이거 핵심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단은요 거짓 가르침을 합니다. 거짓 가르침. 거짓 가르침. 지금 사단이 계속 우리 가운데 하나님 관계를 깨트리는 내가 지금 초점이 뭐에 맞추고 있다면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계속 고소, 고발, 정죄, 거짓 이걸 지금 이제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헤쳐나오려면요. 사단의 거짓 가르침에서 나와야 돼요. 그럼 성경에서 하나 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네, 죄송합니다. 지금 급해가지고 했나? 네.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으로 사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면, 하나님의 값어치를 알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목적된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특징이 뭐냐?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알미예요. 아멘? 맞습니까? 좀 이따 보겠지만 사단은요, 하나님을 알면 이방신을 아는 것처럼 알아서 사람들을 억압하거든요. 다시 말해 자기 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럼 이 열매 절대 못 맺거든요.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사람, 다시 말해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들의 특징은, 근래에 만난 특징이 뭡니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됐던 진리를 깨닫게 되면 기쁨이 있고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목적, 다시 말해 예수님만 따르기를 원하는, 주님만의 내 삶의 목적 되기를 원하는 열망이 자라나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에요. 올바른 알미입니다. 아멘. 자, 두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저는 이 두 구절이 우리 하나님과 친밀함의 핵심적인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 확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참된 하나님을 아는 것.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 저는 이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반복적으로 제가 보고 성도들 가운데.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알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구원을 베풀기를 기뻐하시고 나를 바라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를 즐거워하며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 신앙성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하나님은 왜 일하시느냐?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만나고 싶어서 일하세요. 그래서 헨리 불갈 목사님 그걸 너무나 잘한 나머지 7가지 패턴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파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 일하신다. 마지막 7번째, 경험으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 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 보고 왜 하느냐? 그 하나님 내 주에서 일하는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십자가 보고 하는 겁니다. 왜 모르느냐? 사단이 속여서요. 우리의 눈을 가려워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시는 일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두려움과 어려움과 낙심과 좌절로 출발부터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그렇게 합니다. 그걸 깨부트린 것이 뭐냐? 십자가 보고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 의 때문에 그래요. 율법주의 사고 때문에 그래요. 자기중심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요.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알면 하나님 우리가 함께한다는 사실이 명백하고요.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 나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이
알아주고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열심을 했는지,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얼마나 열심을 내시는지, 나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생명을 주기를 기뻐하시는지,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압니다. 결과 어떻게 될까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이게 결과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이게 결과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무릇 몇 번 했나?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없어도, 성취되지 않아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참된 열매입니다. 환경이 하나님의 관계를 나눌 수가 없고 어떠한 사건이 나의 눈을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인 거죠.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그 하나님을 알게, 내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기뻐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겁니다. 이게 사도들이 살았던 삶이고 선지자들이 살았던 삶이고 예수님이 살았던 삶입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보이려면 자기 중심성이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뜻, 자기 바람, 자기 계획, 이게 내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걸 가지고 못 보게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나 신앙생활에 뭐가 문제인지 모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분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만족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목적입니다. 이 말이 다른 말로 사랑한다는 말인 것이죠. 아멘. 이게 신앙생활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외양간에 양이 있어야 되고 송아지가 있어야 되고 무화과가 열려야 되고 우리가 바라는 것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상태의 결과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푹 연민에 빠져버리고 좌절에 빠져버리고 기준이 어딘지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의 기준은 여전히 환경에 있는 거죠. 우리의 기준 하나님 자신인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요?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내 앞에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게 경외함인데. 그래서 이론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은요, 경외함이 없어요. 이론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은요, 경외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냥 사랑한 것만 받아들여요. 그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걸 모르는 거죠. 주님이 내 앞에 계셔서 나를 바라보면 경외함을 갖는 거예요. 날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나도 사랑하기를 원하고 절제하고 통제되어서 그분이 원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데, 그게 경외함인데, 그래서 경외함은 사랑과 같은 말이죠.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지 보세요. 자, 사단은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잘못된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5절. 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 양자의 영을 받는 사람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는 거죠. 아빠. 어떤 예수 전도단의 중보기자는 우리 예수님을 형님 그러더라고요. 형님 좋았습니다. 우리 양자 사모들 가지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 아들이 했어. 예수님 이렇게 나가 형님 좋았습니다. 그분이 서울에서 어떤 기도원에 어떤 교회 집회로 갔는데 중보기도 집회로 인도했는데 이제 전통적인 교회죠. 그분이 내가 그 육성으로 그 테이프를 들었어요. 아빠 저 왔어요. 목사님이 눈폭 뜨더니 잠깐 내오러 오시라고요. 가시라고요. 하나님을 아빠라 그랬다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제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빠 저 왔어요 그랬더니 눈 뻗었더니 내려오라. 쫓겨나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는 거죠. 아랍어로는 아빠는 친밀한 아빠라고. 우리 윤지가 문 열고 들어가면 아빠 보고 싶었어라고 오거든요. 네, 지가 나한테 제 지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빠니까 오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그래요. 근데 무수하는 종은 그렇지 않아요. 무수하는 종은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요. 지금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그 가치관, 하나님을 아는 가치관에 사단이 있어요. 뭘? 고소와 고발, 정죄감을 줌으로 말미암아 여기 빠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집어넣어요. 예, 종의 하나님으로 집어넣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웃기게 돼요. 그래서 종이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낙심하고 자지러워 분노하게 되고 소망이 사라지죠. 사단은 그 짓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빠 가고 싶은 게 아니고요. 부담스러워요. 좋으면서도 부담스러워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좋으면서 부담스러워요. 하나님께 나가서 있는 그대로 친구처럼 이야기해야 되는데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도 안 해. 어떤 격식을 차려야 될 것처럼. 여러분 친구를 만날 때 격식 차립니까? 친구 만나면 오늘 나 진짜 오늘 직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나 기분 나빠 죽겠다. 뭐 그러면서 막 투덜투덜 될 건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나가되 격식을 차려야 되겠죠. 만군의 여호와여 이곳에 임재하셔서 내 생각을 정결케 하시고 이러니까 별로 할 경우 다시 하나님께 나갈 때는요 있는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 주위에서 가장 친한 친구보다 더 친한 친구예요.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누구 만나죠? 누구 불러요? 가장 친한 친구 부르죠. 그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속 이야기 하죠. 그 친구가 하나님과 비교될 때 그 악한 친구가 제일 많고 하나님 좋은 친구예요. 다시 말해서 진짜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안 찾고 친구 찾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친밀함이에요. 우리 의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친밀함의 길 축복합니다. 이게 자라나야 돼요. 이 갭을 깨는 게 뭐냐면 율법주의 사고를 깨트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거 맞다 그러네. 아멘? 여러분 십자가 보면 별겁니까?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토로하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십자가 복음이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 아닙니까? 그분에게 있는 그대로 나가서 그분에 안겨서 그분에게 내 마음을 토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죠. 그럼 나는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걸 알기 때문에 좌우랑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죠. 그 주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아멘? 근데 이게 어렵게 하게 만드는 가치관이 뭐냐? 거짓신앙 체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은요. 말세지 말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쭉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징조가 있을 거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 믿는 사람들이 조롱을 당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재림이 없을 것이다. 막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시대에, 악한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딱 길을 하나 말해요. 그게 바로 베드로후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못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뭐에서 자라나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거죠. 베드로도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알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작정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참된 예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지 사단의 거짓말의 소리가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 깨지면 다 끝납니다. 하나님 관계 깨지면 다 끝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어떤 성경 공부 하거든요. 기초 성경 공부 하는데 기초 성경 공부의 핵심 뭔지 아십니까? 기초 성경 공부의 핵심?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인격체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기초 성경 공부. 그분은 살아계셔서 인격체로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기초 성경 공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방해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까 사단의 정죄와 고소, 고발. 그게 거짓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과 왜곡된 이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합니다. 그럼 끝나. 하나님과 교제가 안 하면 끝나요.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해봤자 하나님과 교제가 끝나면, 예수님과 교제가 끝나면 끝나요. 교제가 생명인데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아멘? 그러면 언제 예수님과의 올바른 교제가 열리냐? 예수님을 안 만고 올바른 교제가 열려요. 그러면 왜 교제가 안 되느냐? 예수님 몰라서 그래요. 예수를 모르면 교제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면 개념이 안 잡혀.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교제하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 가르칠 거니까. 문제는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니까 문제인 거지. 아멘? 그러면 언제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교제하고 강호 담대히 나아가고 그분에 안겨서 마음을 토로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목적되기를 원할까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이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약속과 요구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는지, 나를 존귀히 대하시는지, 말씀하기를 기뻐하신 분인지, 이런 하나하나 그분의 성품, 날 향한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께 확 안기게 돼 있어요. 이걸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갔으면 예수님 편한 대상일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안기려고 할 거예요. 세상에 가장 피난처, 세상에 어떤 법보다 더 친한 법처럼 여기면서 붙을 거예요. 그분께. 그분만 목적되려고 할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으려고 할 거예요. 그분은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풍파가 돼서 못 이겨요. 없으면 신앙생활 다시 해야 돼요. 이해부터가.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방 신을 섬기는 것처럼 가르쳐서 꼭 이방의 무서운 영처럼 하나님을 대합니다. 이렇게 하면 복 주고 이렇게 하면 벌 내리고, 하나님 부담스럽고 좋지만 부담스럽고 어렵고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를 사생아처럼 이렇게 밀어버린 것 같고 혹시 그러면 빨리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오늘은 귀신의 기원에 살펴봤고요. 귀신의 그 인격이라든지 또 귀신의 가르침이라든지 또 우리가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